오늘 공독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영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여 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악행하며 번역하여 주의 법도와 기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여, 공의로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노아와 같이 영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고하였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서 수치를 당하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바 됩니다. 긴 본 원사님과
다니엘서 저희가 6장까지 마쳤고 그리고 9장을 다음 주까지 마치고 예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특별히 신앙의 기본을 가지는 의미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 삶에 저희 신앙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 저희 그 예배가 주일 예배만 의미하지 않고 저희 모든 삶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저희가 가까이 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2016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패턴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패턴을 저희가 살펴보면 다니엘은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낌으로 죄악을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영어로 컨빅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알게 되었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알게 되었겠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가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생을 마쳤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벨론까지 전달되었고 그 예언서를 다니엘이 읽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익숙한 호칭이지만 다니엘서 9장에 여호와라는 말이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약의 호칭인 여호와 하나님을 7번 부르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인데 총 7번 등장합니다. 오늘 전체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 2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발견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저희 성경 기록하였는데 이 결심하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얼굴을 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저희 얼굴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집중을, 저희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저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다니엘이 기도와 간구로 주 하나님을 찾기에 주의를 집중했다.
온 마음을 다 드렸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회개의 행위를 같이 동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했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회개의 행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저희가 삼배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시원하게 삼배옷을 입을 때 느끼시면 언제 입습니까? 슬픔을 당했을 때 옛날에 상을 당하면 꼭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비슷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갈 때 삼배옷을 입고 어떤 때는 옷을 찢기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기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다니엘처럼 완벽한 인물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 특별히 이 사회의 죄악을 짊어질 때는 그 죄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을 스스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희가 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찬양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희도 늘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중보기도를 했었는데 중보기도의 5가지 순서 중에 맨 처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어로는 ado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4절 처음 시작이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을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mutual covenant입니다. 쌍방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물론 계약의 조건들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일방적인 계약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건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16살 전에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에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처음부터 16살 때부터 이미 다니엘은 경건한 선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다니엘이 80대의 노부를 끌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한 것입니다. 이때는 8순이 넘었습니다. 7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렸던 그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 그것이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에 하나님을 찬양한 이 짧은 구절에도 언약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그런 방향입니다. 거꾸로 두려워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통치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쌍방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갚아주십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다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다른 말씀으로 한 가지 의미를 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일의라고 한자로 표현하는데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인자,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저희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를 다니엘은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간구를 하는데 간구는 짧습니다. 제 기도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회개는 짧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긴 것이 보통 저희의 기도에 들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정반대입니다. 회개를 훨씬 더 늦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도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했다. 저희 성경은 자복했다 얘기하는데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단어인데 confession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6가지로 고백합니다. 6가지가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고 여기까지 보면 점점 죄악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교회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6가지를 열거합니다. 범죄했던 것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화살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는 것을 저희가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패역하였다. 패역했다는 것은 구부리다, 뒤틀다는 의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악을 행하는 것, 행악한다. 더 심해졌습니다.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범죄에 대한 근원이 그 다음 5번째, 6번째 있습니다. 5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났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죄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기 시작하면 범죄하기 시작하고 관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저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기 시작하면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런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회개를 촉구한 말씀은 왕이나 고관들이나 모든 국민에게 임한 말씀이었지만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굴에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 얼굴에 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면 항상 수치가 우리 얼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범죄하기 시작하면 그 수치는 저희들의 얼굴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지금 고백합니다. 8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수치는 우리 얼굴에 속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것이고 그것이 70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70년이 다 맞춰지는 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살 때 왔는데 64년이 지난 후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우리 얼굴에 있지만 긍휼과 용서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인자, 헤세드 사랑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함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9절의 기도에서 보면 비록 우리가 반역을 했을지라도라고 다니엘이 청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완전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했을지라도 주님의 긍휼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 사랑이라는 인자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함으로 지금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도 어려울 때 진짜 사면이 다 닫혔을 때 사면 초과일 때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다니엘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니엘이 모세의 율법과 출애굽 사건을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구절입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여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결과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음을 다니엘이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이 저주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를 두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주의 말씀이 28장 15절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주고 반역하면 저주를 준다는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그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어서 계속해서 저주가 열고가 됩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큰 재앙을 이루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 이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말씀하신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 저희가 마음이 굳으면, 귀를 닫으면, 눈을 닫으면 회개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구절은 우리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에 대한 태도를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질병을 경험하게 될 때 먼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죄악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저희를 먼저 살펴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죄악이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께 배우기를 요청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고난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다니엘은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갑자기 채찍을 휘두르시고 잘하면 당근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면 빨리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가지시고 우리를 혼내키시다 하시다가 칭찬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죄악이 찰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 죄악이 사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전에 회개하면 우리는 크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맞기 전에 우리는 늘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크게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저희를 항상 말씀을 찔러주십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읽으면 잘 못 듣습니다.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시면 더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끝까지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의 죄악이 차서 결국에는 바벨론도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되었고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16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해내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도 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을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1차로 표현한 것을 에스라서 1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무엇이 되겠습니까? 출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백의 단계였었습니다. 회개의 단계였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다니엘은 간구하는 기도, 영어로 suppl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16절부터 19절까지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다니엘도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저희 같으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가 구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근데 뒤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공의를 먼저 의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70년의 해가 이미 다 마무리됐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실 때가 다 됐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임했음을,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오히려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손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성으로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고난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저희가 성숙해가는 것이 그 다음에 고난이 없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때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본인을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래요. 다윗이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저희도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약한데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저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저희 금요 찬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의 기도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기도하고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안수 집사는 당연히 주의 종이고 또 하나 교회의 종입니다. 교회의 하인입니다. 집사라는 말 자체가 서원 하인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디콘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고 바울도 자신을 섬기는 자, 하인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인 저도 교회의 종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항존직이라는 그런 용어가 저희 교회에서 한번 나눠졌었는데 항상 존재한다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항존직을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신직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는 침례교에서 침례교 정신이 아니는 것입니다. 침례교는 직제보다는 기능을 더 중시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싶은 목사지만 목회를 그만두거나 쉬면 저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수집사님도 저희 귀하게 얘기하면 3년을 숨기고 1년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을 가지실 때는 안수집사님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부를 수 있지만 그분의 기능은 정리된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교의 이익입니다. 기능.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었을 때 우리 김실 목사님께서 본인을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목회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분이 교회에서 가장 높겠습니까? 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높은 직분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이 누구입니까? 안수집사고 그 위에가 서리집사고 맨 위에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복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는 리더가 맨 위에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직분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라는 것은 카톨릭에서는 엄청 존귀한 호칭한 것을 저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성도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를 믿고 교회 오시는 다 성도가 됩니다. 그 호칭을 존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수집사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헌신 예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의 안수집사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식탁 공사를 하셨습니다. 음식을 배분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냐면 원망이 없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의 안수집사님 후보께서 저와 함께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에서는 문제를 목회자에게 가지고 와서 얘기하신 분들은 제가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 두 분 뽑히시면 피스메이커로 문제를 저와 같이 해결해 주는 분으로 등록하실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제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좀 더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저희 목양에 협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신 것이 세 가지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거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빛, 오늘 저희가 교동문에서 시편 67편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기도가 있는데 동일하게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소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임재한다는 표징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황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야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셔야 그 임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교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흠없고 점없고 정결하게 저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성소도 우리 교회라는 성소도 함께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의 임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빛도 거두실 것이고 더 심해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적은 탐심이라도 적은 믿음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발견되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말고 발견된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상황과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살펴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에 드디어 의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의로 의지했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조차도 사람의 눈으로는 흠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니엘도 흠을 많은 인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흠을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때는 다 찼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긍휼의 자신의 간구를 의지하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드디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간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네 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기도를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성,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유, 당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4번 반복됩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성, 당신의 백성, 당신의 이름이라는 4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나간 것입니다. 저희도 기도 마칠 때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저도 간혹 그런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모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저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먼저 다니엘처럼 우리가 처한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죄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죄악을 짊어지고 중보하는 기도와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신 주의 종의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기도의 종입니다. 기도의 용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본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런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보여준 모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의지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기도한 대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삶의 비결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꼭 필요한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왜 거울 보십니까? 화장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죠?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입술 연기가 잘 발라지고 있는지. 저도 거울 봅니다. 그 거울이 칼빈은 십계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십계명, 구역상 중에 있는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 삶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위험성이 늘 존재합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 달려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그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늘 저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저희 내면을 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형제 자매들을 신기하고 있지 않는지,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도 큰 죄입니다. 작은 죄가 아니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라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희 내면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혹시 견눈질에서 탐욕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내면을 감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저희를 비춰보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다른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로부터 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항상 기도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3명이 뉴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메대의 왕 다리오가 누구인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로 저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왕 고레스가 세웠던 총독이거나 아니면 고레스 왕 자신이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대왕 다리오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곳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표현하는데 메대왕 다리오는 메대 쪽에서 타이틀이고 바사 쪽에서는 고레스라는 타이틀을 쓸 수도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양쪽이 다 해가 똑같습니다. 원년이니까 첫해. 그래서 저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에스라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회복시키는 조서가 공포됩니다. 그리고 1차로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잡아받은 때가 BC 605년이었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때가 BC 538년, 537년인데 68년의 차이가 납니다. 반올림하면 70년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도 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부름받은 기도의 종들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금요 찬양 중보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연합하여 저희 거룩한 손 들어서 기도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인이란 말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문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너희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병이 낫고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수망교회가 기도의 불길로 활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부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교회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저희 교회의 지경을 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이 지역의 부흥의 불길로 사용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저희가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고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저희에게 준 중요한 모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또 죄악을 지는 중보기도의 용사로 용서주의를 부르셨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에 저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께 경건한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저희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충만히 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지금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늘 저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사회의 어려움과 죄악을 함께 짊어지고 그리고 서로 간의 어려움과 고난과 죄악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부흥의 용사들로 불러주셨으니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새해 저희 소망교회가 기도로 부흥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의 부흥이 그 부흥의 불길이 저희의 지경을 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